이제 한 40분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도 한 20분 정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디도서를 지금 네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디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도서 마지막 시간, 디도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는 빌레몬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요약하며 오늘의 그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이 목회서신서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그 어구이자 표현이 무엇입니까?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하고 착한 일이라는 건 도덕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수준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포함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어찌 도덕 윤리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하고 착한 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우리가 품고 진리를 이제는 선포하여 사망에 처한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착하고 선한 일은 전도와 선교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만 말로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제 주로 노방전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피상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로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입술로, 그 다음에 행함으로 언행일치가 되어야 하는 더 높은 수준의 전도와 선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행함,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또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때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는 건 교회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로 오신 화목하게 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고 착하게 보시는 일이다. 바로 그 일을 우리는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피스메이커라고 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단 말이죠. 이게 단절이 된 걸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피스메이커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원수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벗이라고까지 부르셨어요. 이렇게 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이요. 우리로도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에 처해 있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바로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한 복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가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이 이해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가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브릿지가 되어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안다면 깨닫는다면 은사와 상관없이 사역이라는 거는 은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거든요. 누군가는 말씀 사역, 누구는 뭐 섬기는 사역, 다시 말해서 친교 사역, 또 누구는 뭐 재정 사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도나 선교는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 대 위임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령, 지상 대 위임령, 지상 대 명령. 이거는 은사하고 상관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중에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플러럴 폼으로 얘기해요. 복수형으로. 그 다음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교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 받게 하시고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올려 보내주시지 뭐하러 이 땅 위에 지금 남아있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 다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까 얘기했죠. 원수였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의미이지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후로 해서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권면하시듯 우리는 당신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게 어떤 언어로 요한계시록에 또 표현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인쳤다라는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 또한 인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마에 그 표를 받지 말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을 쳐주셨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너 내 거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찜했다. 사단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문해야 할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은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안다면, 이 복을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선하고 착하게 여기시는 이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예비한다라는 게 예전에는 그저 뭐 마음으로 준비한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인격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좀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저의 그 입술이, 또 저의 이 손짓발짓 하나하나가 나의 정말로 이 정말 모났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기도로서 예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기도로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바로 이렇게 예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뭐 온전히 예비된다, 언제 그러면 예비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가르치고 전하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자녀라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조금 쉬운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진정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라기에서도, 말라기가 이제 구약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것이 아들이라는 이미지로 비유되고 설명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누구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중에서도 독생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으시겠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을 표현하실 때 독생자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시거든요. 모노게너스, 유일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유일무이한 것이죠. 그래서 원웨이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달리 원웨이 지저스가 아니라 무슨 우리가 CCM 가사로, CCM 제목으로 원웨이 지저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무이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 또한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언약 그 자체시며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의지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영광을 동시에 그리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저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무슨 거창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난 너희들과 뭔가 달라. 이거를 그저 자랑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학벌로 자랑하고, 누군가는 돈으로 자랑하고, 누군가는 명예로 자랑하고, 이렇게 나는 너희들과 뭔가 다른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낮고 낮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근데 낮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높고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서 나는 이들과 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나는 저 사두개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니까 어떻게 저 예수라는 자는 저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느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렇게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사단을 쫓는 자들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이 세상을 쫓는 우리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와는 언제나 정반대로만 역사하시면서 마침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안아주십니다.
그 안아주신다라는 궁극적인 방식이 무엇이었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이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핵심 그 메인 아이디어 아닙니까?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신, 이게 바로 선하고 착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화회담 신문기사에 다시 결렬, 요즘 듣고 있는 기사죠. 평화회담 다시 결렬, 실업률 증가, 회오리 광풍, 마을 강타. 이게요 2003년에 나온 기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사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늘 이렇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무슨 유엔이나 정치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 무브먼트로 고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피스 메이킹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작위로 골라본 위와 같은 신문기사 제목들, 우리는 절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비관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희망이라는 게 없구나.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전쟁 폐지의 꿈은, 이 땅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 전쟁 폐지의 꿈은요, 단순한 동경은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같은데 사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누구만이 이루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루실 수가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용어 이상의 것이요,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가게 될 것이다. 특히 적어도 누구만큼은,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을 향한 희망은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인류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이 붙드는 이 말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선지자 이사야, 그날이 되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아시죠? 이런 말씀들 근거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왜곡된 형태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영광스러운 기대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 이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근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늘 사모하면서, 그리고 받은 은혜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착한 일 하기를 원하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 전도와 선교사역 함께 감당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